구약성경 397쪽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주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자주로 듣고 불러왔던 노래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노래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여러 문예 분야에서 활동했던 안석주라는 분이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이었던 안병원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제목은 독립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은 됐지만 미 군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남한만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고 얼마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이 노래가 교과서에 실릴 때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에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가사와 또 새로 바뀐 가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독립의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 정성 다해서 독립, 독립이여 오라. 2절은 이 결에 살리는 독립, 이 나라 찾는데 독립, 독립이여 어서 오라, 독립이여 오라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 통일의 노래로 바뀌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2절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손잡고 불러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꿈을 더욱 크게 갖게 한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을 때에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 한국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것은 불과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작곡한 안병원 씨는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이 노래를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빨리 통일이 돼서 더 이상 이 노래를 부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픈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분은 2년 후인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를 했지만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은 볼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도 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에 대하여 전합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역사 기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방 민족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대부분의 기록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방 민족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한 민족끼리 이렇게 싸운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손 가운데에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자손 11개 지파와 베냐민 자손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26,7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11개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의 숫자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1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두 번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내 백성,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하나 된 나라를 허락받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6.25 제74주년을 맞이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됐고 또 휴전이 된 지 7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된 채 살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제2의 6.25를 염려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 대결의 시대에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남북이 한 형제, 한 민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냥 베냐민 자손입니다. 저희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과 싸워왔던 것처럼 이방인과의 전쟁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15배나 되는 전력으로 맞섰지만 22,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여쭤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패배했고 또 18,000명의 그런 전사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이 이방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형제와의 싸움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두 번째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에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자손이 한 형제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요. 저희는 죽여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꼭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제와 싸울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지낼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는 노예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포로로 끌어와서 노예를 삼고 혹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올 수 있다 할지라도 같은 형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빚을 져서 이 사람이 나무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을 경우에 6년간은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는 빚을 갚지 아니해도 저희를 다 해방시켜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압 또 에돔 그리고 암몬 자손의 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싸우지 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킨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다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한 것이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면 중심지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링컨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링컨 기념관의 기둥이 모두 36개입니다. 36개인 이유는 링컨 대통령이 1965년에 이렇게 암살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당시에 미국의 주가 36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기둥과 지붕에 48개의
주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기념관이 건립될 당시 1922년에 이 기념관이 건립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주가 48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9년에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가 이렇게 편입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닥에다가 명판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1959년에 미국의 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고.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가 된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링컨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죠. 거기 보면 뒷면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링컨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킨 업적을 이렇게 이뤘는데 이것은 이 나라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국가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는 하나라는 이 대명제하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 나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분열된 나라가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됐고 이 하나된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부강해서 세계의 최강대국 지도자 국가가 된 것이 바로 링컨의 업적인 것을 이렇게 알리고 모두가 한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민족이 남과 북 모두 한 형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와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패배하고 맙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스스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한 형제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울 생각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저물도록 울었던 것은 형제와 싸웠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저 악한 자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한 마음 속에서 우리 중 누가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싸웠지만은 패배합니다.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는 금식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 형제와 싸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형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를 멸할 생각만 했습니다 하면서 형제와 싸운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과연 잘한 전쟁인지, 명분이 있는 전쟁인지, 우리가 꼭 싸워야 하는 전쟁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형제와 싸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형제와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따로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싸우지 마라.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와 싸우지 마라. 내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거라고. 그러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르호보암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의 여호람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고 그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또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이 행한 침략적 악행은 일본 패망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서 그 열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해 보면 침략하는 나라는 절대 번영할 수 없고 결국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싸우기보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형제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한 형제인 것을, 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싸우는 대신에 평화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1차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런데 1차 전투에서 22,000여 명의 많은 백성들이 전사하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이건 이방적이 아니고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18,000명이 전사하고 패배했습니다. 형제와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에는 당연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우리의 형제고 한 민족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꼭 전쟁으로만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1, 2차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자손들의 행위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우는 일은 될수록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마지막 공격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공격하지 말고 최후 통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될수록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이끌고 적의 성을 포위해서 공격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가축대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풀밭은 좁고 가축대는 많고 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제안합니다.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한 친족인데 싸워서는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이렇게 먼저 양보합니다. 그래서 조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양보합니다. 그 결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겁할 정도로 다윗은 도망만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1900년대 초 덴마크 육군대장 프리츠 홀름이 전쟁 절멸 보장 법안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홀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에 이 법률이 있으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절멸 보장 법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10시간 안에 최전선에 병사로 투입되는 순서를 정한 겁니다. 제일 먼저 총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할 사람은 국가 원수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친족들. 세 번째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차관들. 네 번째는 국회의원들. 단 전쟁에 반대한 의원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쟁에 반대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총 들고 전쟁터로 먼저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들부터 희생되는 법을 만들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전쟁은 없다. 나쁜 평화도 없다. 전쟁을 일으키면 그건 절대 좋은 전쟁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국토가 파괴됩니다.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나쁜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퍼다주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전쟁보다 나은 것이 평화입니다.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하지 말고 특히 형제와 싸우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한 민족 간에 형제 간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6.25를 맞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승전국인 연합국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동서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단된 지 44년 만인 1989년 11월 독일은 통일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이뤘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특히 근현대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독일은 특히 1900년대 들어서 두 번의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와 민족을 힘들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독으로 나라를 갈라놓은 겁니다. 유럽의 많은 민족과 나라가 독일 국민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의하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 통일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통일운동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화해의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설교했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도 운동을 벌릴 때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동독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에 독일의 거리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군 복무도 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군 통수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전쟁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할 교회가 이에 동조합니다. 남북 화해보다는 대결 구도를 더 선호하는 어리석은 짓을, 불신앙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참혹한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남북 대결의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싸우자고 할 때에 성도와 교회는 싸우지 말자고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북한이 믿을만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북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싸우지 말자고 해야 합니다.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2의 6.25가 일어난다면 남북한 모두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남과 북이 한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와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형제와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2의 6.25를 맞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싸우자는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지 전쟁하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 형제와 싸우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되게 해놓으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74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74년 전에 민족 참상의 6.25 한국 전쟁을 회고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훈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형제와 전쟁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싸우는 대신에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평화 통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모두가 싸우자 할 때에도 교회는 반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화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남북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된 나라, 하나된 민족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허락받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